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란 단락 1번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와는 빛과 소금의 의미를 사용하셔서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와는 빛이 되도록 살아가라, 소금이 되도록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무엇입니까? 빛이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완료형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의 역할은 어떠한 기능을 말하는 것일까요? 생명의 기능. 적어놔 주십시오. 세상의 빛의 역할은 생명의 기능. 자,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지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빛 대신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며, 세상의 소금의 역할은 적어놔 주십시오. 보존의 기능. 부패하지 않게끔, 썩지 않게끔 보존하게 한다. 여러분들의 자산이 부패할 수도 있겠지요. 무엇으로?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예가 빛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잠언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빛이 우리의 침대까지도 빼앗아간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세상도요, 대통령 선거에 이 표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과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 제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건 돈을 통하여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움의 행동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왜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 자신의 의로움으로 내가 누구 도와줬어, 이걸 나타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우선 무엇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어야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게 히브리적 의미는요, 더욱 굳건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끝내시기 위해 오셨다, 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을 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와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지요. 즉 예수와는 살아있는 무엇일까요? 토라이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교 랍비들이 토라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여 만들어 놓은 구전 토라,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일들은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네 교단 입장에 의해 말씀을 해석하고 풀이하지요. 예수와 당시 때의 일들은 지금도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토라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예수와는 계명을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토라는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지요. 온전하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담밈, 그 의미는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전하다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어떠한 단어로 사용되어졌냐면 코프, 레시, 신. 참고로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카도시라고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도 카도시라고 읽는데 중간에 코프, 레시, 바브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히브리어 바브가 추가가 되므로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자 보십시오. 이 원어 보게 되어지면 이 작은 이 짝대기 같은 게 하나 추가가 되어졌죠. 이게 바브인데 바브의 히브리적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못.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그 피로 거룩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 안에는 예수와의 피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히브리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히브리어 바브가 추가가 되므로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때 진정한 거룩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한 삶은 추상적인 개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삶이며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는 자들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거룩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룩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카도시, 적어놔 주십시오. 거룩의 뜻은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시작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받은 사건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없는 거듭남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예수와의 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듭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천국이 아무런 변화도 없는 죄인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 이는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없다, 그 사람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의 말에 의해 방법 외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거룩한 사람이니까. 이것은 어떠한 부르심입니까?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온 열방과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올 것을 너희는 믿니? 그렇다면 너희들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돼.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위대한 부르심 가운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죠.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거룩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평범한 삶입니다. 만약 천국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죄인들로 채워져 있다면 이는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거룩한 삶이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변화되지 않는 영역을 고침을 받으며 날마다 거룩한 혁명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훈련의 시간으로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되어집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산상수훈의 메시지 가운데 있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목사가 되어졌든 교회 안에서 사모가 되어졌든 선교사가 되어졌든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천국에서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가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 거기가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천국에 아예 못 들어가지. 그렇다면 거룩의 기준은 내가 되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게 우리의 거룩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러한 걸 가지고 종교의 의로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거의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종교 지도자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갖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갖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불법이란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적어놔 주십시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야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결단코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의 반대말은 평범한 삶, 적어놔 주십시오. 거룩의 반대는 평범한 삶.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홀, 평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신랑 예수와의 신부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거룩은 영적인 차원이지 육적인 것은 거룩과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나와 있죠. 철학, 헬라 철학, 헬라의 가르침, 신학교에서 기독교론을 가르치는데 철학을 가르쳐요.
9절, 그 안에, 예수와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와 안에 신성과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 안에 신성과 영적인 것과 육체는 함께하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 때문일까요? 영지, 주의, 영의 것과 혼의 것을 분리시켜 놓은 것. 구원파, 한참 교회 안에 구원파,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회개 한 번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영지주의의 핵심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며 무가치하다라는 해석이지요. 그러나 산상수훈과 토라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으며 산상수훈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락 2번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이 땅은 있었습니다. 이 땅의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이 땅은 새롭게 재창조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미 천지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땅의 상태가 어떠하였습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혼돈스러운 이 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4절이 창조의 말이 아니라 재창조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 이후부터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재창조의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이 땅을 다시 어떻게 하신다? 재창조할 것이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이 땅에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란 새로운 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 아무런 지침과 방향도 가르쳐 주지 않고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 가운데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셨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일들은 단지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시대의 일이며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예언적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계시해 놓았지요. 지금의 이 땅의 모습도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이란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현재 땅과 하늘이 심판을 받아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거나 혼란스러울 필요가 있다 없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거나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중보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헤매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우리 안에 있는, 적어놔 주십시오, 죄와 어둠.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노출시킵니까? 죄와 어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적어놔 주십시오,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시해 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빛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는 내가 주인의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떠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의 열매. 여러분들, 예수와의 빛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어둠에서 행했던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빛의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저렇게 사는 게 삶의 방향이구나 따라가야 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왜?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 근데 너랑 나랑 살아가는 게 똑같은데 내가 너한테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두움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세 가지 종류가 있지요. 적어놔 주십시오. 착한 행실의 열매.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착한 행실의 열매. 착한 행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착한 행실이죠. 슬기롭다, 착하다, 동일한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다. 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가장 어두울 때, 마지막 때, 신랑 예수하고 오시는 때,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자 그들 모두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등은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이 꺼지지 않게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빛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똑같이 잤죠. 10명 모두 다. 그러나 슬기로운 착한 행실을 가지고 있었던 다섯 처녀는 그 빛을 꺼뜨리지 않았다. 왜냐? 빛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왜냐? 여러분들 창세기 1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빛이 있으리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이 세상을 무엇으로 밝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 때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을까?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을까?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게 되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슬기로운 착한 행실을 하는 다섯 처녀는 신랑 예수와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둘째, 어떠한 열매입니까? 의로운 열매,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여러분들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의로운 행실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니에요. 그러나 값없이 주시는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엇이 나타나야 합니까? 의로움이 나타나야 된다고 신명기 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한
의로움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합니까? 의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잖아. 그 관계를 지켜내기 위하여.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시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의, 종교적 행위를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의가 그런 모습이 아닌 어떠한 모습,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 나 기도 하루에 몇 시간에, 나 말씀 몇 독 읽었어, 나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의로움을 행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그거는 기초야. 그런데 항상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셋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진실함의 열매. 진실,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에메트, 뜻은요 진리입니다. 에메트, 진리의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알렙, 맴, 타우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렙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미하며, 타우, 토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맴은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메트, 진리는요, 히브리어 알렙, 맴, 타우. 알렙은 하나님을 의미하며, 타우는 토라를 의미하며, 맴은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 진리의 히브리어 에메트에서 알렙, 하나님이 빠지면 어떠한 뜻이 되어집니까? 죽음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즉 진실함의 열매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장대한 거인이며 많은 문물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에 압도되지 않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대상은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하다? 어떠한 사람을 얘기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는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진실하지 못한다, 거짓말하지 않는 자, 거짓말하는 자, 진실하지 못한 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야. 성경에서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계속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거예요. 왜?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악한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착한 행실의 열매와 의로움의 열매와 진실의 열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천국에 가면,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지면 밤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등불과 햇빛은 없어지고 온 땅은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에서 착한 행실의 열매와 의로움의 열매와 진실함의 열매를 맺은 자에게 비추게 되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전기 없습니다. 불빛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온 땅을 밝히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도구가 누구다? 열매를 맺는 사람. 어떠한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 착한 행실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비추게 되어질 것이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다? 빛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대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중간 2번 소금의 히브리어 명사를 보게 되어지면 멜라흐, 소금이며 동사는 물라흐. 적어놔 주십시오. 생계를 유지하다. 생계를 유지하다. 소금은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게 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어질 수 있다. 예시하는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생명과 연결시켜 말씀하십니다. 당시 돈이나 화폐가 없으면 소금으로 화폐의 역할을 대체하였다. 그리고 고대 유목민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어기지 않겠다는 의미로 서로가 소금을 찍어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샵할 때 우리가 그 한라빵 위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이유가 소금의 언약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친히 기업이 되게 주셨습니다. 이를 영원한 소금의 언약으로 정하셨지요. 이처럼 예수와는 하나님과 우리와 영원한 소금의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멜기세덱의 반차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약의 특징이 있죠. 쌍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켜 순종하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죄로 부패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와의 생명의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의 바닥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나 눈이 오게 되어지면 굉장히 미끄럽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미끄럼 방지의 역할, 염화 칼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땅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어지며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과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동행하며 아담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하늘의 통치를 직접 에덴 동산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이성적 판단과 스스로 취득한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청지기로 제자 훈련시킨 이후 온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즉 우리가 깨끗하다, 우리가 뭐 정결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진 삶을 보고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에덴의 뜻은 무엇입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기쁨입니다. 기쁨의 동산.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은 타락하고 부패한 땅을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닌 타락하고 부패한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하길 원하는데요,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내가 빛과 소금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안에는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내가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빛과 소금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빛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나는 빛일까요? 어둠일까요? 어둠이겠죠. 어두운 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빛 대신 예수 앞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